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일이 있어 너희를 밀가와 지식을 하고 또 하늘을 만남이 생기나 주시려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그렇지 않고 사랑은 동요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수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미하나 그때 있는 얼굴을 내가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하리라. 같이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영은이, 먼저 하세요. 지난번에 유영가 목사님이 계산적인 나의 모습을 보답니다. 유영가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거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계산적인 것들이 그냥 사소한 것들이 나도 많이 있겠구나.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표는 안 냈지만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뒤돌아보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가식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요새는 이제 뭐 감동이 특별히 있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냥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목사님께서 2주 전에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광야를 지나야 된다. 이렇게 특별한 그 말씀이 없어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모습이 내가 또 광야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정치적이거나 그런 부분 또 좀 보면은 답답한 부분도 있고 백성으로서 어쨌든 간에 목사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그런 거를 판단했던 부분이 또 생각이 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건데 내가 또 왜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에 간증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또 뒤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조차도 그래서 이 시간에 또 간증을 합니다. 네. 이제 계산적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는 다 오히려
남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그런 중심이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떠나고 모든 것을 계산이 아닌 은혜로 사는 것,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지요.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은 어떤 부분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찾아서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형식으로 내가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를 이제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깨닫는 것.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근데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그러한 계산적이었고 내 유익을 위해서 행했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서 그때마다 청소해주고 정리해주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임령은 청년 간증할 거. 엄마는 많이 있다고 하던데. 없어? 그럼 우리 백권사님이 들으시고서 영은이가 이렇게 변화된 간증할 만한 거 생각나시면 좀 해주세요. 본인은 그냥 지나가니까 해야 될 때 안 하면 지나가거든요. 그럼 없어져. 예. 이제 영훈이가 이제 예전에 잠깐 일했던 선거사무실에서 많은 분들이 영훈이를 좋게 보시고 이제 취업 문제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받고 그런 것을 보면서 누가 키워줬냐, 이렇게 하시니가 누구냐,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영훈이도 대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저도 제가 오래전에 어렸을 때 이제 정말 세상의 악함을 보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잘못될까 염려돼서 밖에 잠깐도 못 나가게 했던 그 3살짜리 꼬마아이를 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우리 영훈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한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영훈이를 얘기할 때마다 콕 찔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대화할 때마다 이제 본인은 그게 너무 이제 일상적인 거라서 이게 간증할 건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영혼이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영훈이 우리 임영은 청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남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기까지 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돼요. 나는 열매,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을 전파할 자로 세움을 받았죠. 세상에 선을 행하는 일들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나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빛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까지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일이죠. 내가 변화된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음이 이렇게 많은 이제 항상 목사님들하고 또 성도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뭔가 특별하다, 무리하고는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한 발 더 뛰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게 될 때는 최고의 이제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최고의 단계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인데, 어쨌든 함께 나도 그렇고 예선교회 예수님을 담는 거,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함께 그렇게 임영은 청년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뭐 또 있어요. 예. 불과 2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이제 가족끼리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 돈에 대해서 다뤄가시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가 됐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돈에 대해서 포기가 되어지지 않은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제 방에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놓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할 내용이 사랑에 관한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직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었다, 돈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또 그 돈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과 약간 대립이 되었다는 그것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옳다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옳다고 옳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냈고, 그리고 부모님 그것에 더 이어서 부모님을 그렇게 막 크게 거역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자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왜 사랑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그 돈을 사랑한 것이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더 쓰고 싶은 마음들, 내가 뭔가 더 그 돈을 통해서 나를 위해 더 나의 좋은 것들로 인해 좋은 것들을 더 취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겠구나,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잘 지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돈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황에서는 부모님과 대립하지 않고 그냥 나의 목소리를 죽여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또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듣고 본인도 이제 설교를 하고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야 되는데 속옷도 안 뺏기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자신을 지켜야 되고 내 거를 포기 못한다는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같이 겸해집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변해야 될까, 언제까지 변함을 하나님은 기다리실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참 변화되기 어렵다, 변화된다, 깨닫는다,
나도 삶이 변화됐다 막 그런 부분들을 그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진짜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의식 속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때도 있겠지만은 그게 일상적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그렇게 하는데 또 돈이라는 거에 대해 또 땅 얽매이면 아니면 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얽매이면은 그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것마다 빨리빨리 적용되길 원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100% 빨리빨리 바뀌어져서 말씀이 진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가 조금 선한 일을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남보다 신앙생활 잘해. 나는 남보다 더 많이 깨달아서 나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점점 더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하면서도 이제 당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한 믿음이 좋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나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모든 은사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자기 은사가 더 대단하다, 예언하는 은사가 대단하다, 치료하는 은사가 대단하다 막 하면서 그렇게 은사 갖고도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으나 오직 사랑만이 완전하고 오직 사랑만이 제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들이 내세우고 있는 믿음, 그런 지식들, 은사들, 예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가서는 폐허해지고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랑만은 영원할 것이라고,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소망, 사랑만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8절로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의 어떠한 그런 수단에 하나님으로 다가가기 위한 어떠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에 사랑만이 온전한 것이며 그 중에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항상 있는 세 가지 중에 사랑만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할 때 하나님과 쉽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동행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도 그냥 자기 힘에 지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그 지식을 갖고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은사가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고 교회 생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아니면은 성가대를 열심히 한다고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과 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멸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꿈을 꾸셔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 앞에 그 죄가 딱 펼쳐졌을 때 그 사람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향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해도 천국은 빛이 가득한데 이 어둠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죄가 그 사람 속에 있다면
자기가 아무리 천국에 가려고 해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천국이 아니라 어둠인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는 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하다면 하나님과 쉽게 저절로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서 사랑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하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 쉽게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고 또 그 사랑을 온전히 베푸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과 지혜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결코 변함없고 영원할 것일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완전하며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하게 동행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확실히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원수도 사랑할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어떻게 증명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또한 죽게 하심으로 인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 될 때가 있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과 대적할 때가 우리도 모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힘입으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한 것도 모자라서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했고 원수를 용서했고 원수를 양자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자 삼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 사랑은 우리의 자아를 죽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희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희생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기의 그 삶을 포기한, 희생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희생이 무엇입니까? 희생.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자아를 죽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다고 있을 때는 그것은 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참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자아를 죽일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자아를 죽일 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데 어떠한 자아들을 죽이느냐, 우리의 내세우는 그러한 자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이 신의 그러한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우러볼 만한 그러한 언어를, 그러한 능력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또 예언하는 등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뛰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순식간에 고치는 그러한 치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그러한 능력이 많은데 자기의 최고의 지식, 최고의 믿음, 그러한 것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믿음, 종과 능력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최고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최고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 있음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있는 그 지금의 상태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능력을 입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자아를 죽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날마다 자아를 죽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사랑만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며 최고의 권능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